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혼과 영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세가 함께 하시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저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할 때 전대로 감추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셔서 한 주 동안도 샘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들 하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답변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답변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항상 저희가 이제 1년 한 4번에서 많게는 7번 가는 포르모사의 세 군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포르모사의 그 폰타나라는 곳에 바르톨메 델라 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여기 카피탈에서 1360km 정도 되는 1340km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라스로미타는 147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구나 제바란 지역은 1560에서 6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일 떠나서 13일 저녁에 레지던시에서 묵고, 그 다음날 14일 아침에 8시쯤에 다시 출발해서 이제 첫 번째 지역인 라스로미타를 도착하려고 했는데, 폰타나라는 곳에 바르톨메 델라 카사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또바이 빌라가라는 그 지역에 사는 인디오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통행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희가 3시까지 라스로미타에 도착해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막은 시간이,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1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해당합니다. 한 100km가 남았는데 그냥 가면은 3시쯤에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막았고, 제가 이제 그 인디오 형제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몇 시쯤에 열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오후 3시래요. 3시면 저희가 강의를 할 수 없고, 또 도착하게 되면 거의 한 4시 반이나 5시쯤이나 강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한편에게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도 저희가 사실은 신학 강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는 얼굴이 있나 해서 두리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물어본 그 한 인디오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울라 있느냐 묻더라고요. 하울라, 응? 하울라? 일반적으로 하울라라고 하면 이제 세 장인데, 새를 두는 장인데, 하울라로 해서 세 장? 여기서 세 장은 세 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는 이제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를 실은 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눈에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쯤에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 대가 있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 인디 형제가 보더니, 더 멀리 보더니 2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금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소 실었냐고, 소를 실었느냐고. 그래서 그건 날 모르겠다고, 나도 아직까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침 보니까 그곳에 이제 그 핸다르메리아 국경수비대원이 한 명 나와 있었습니다. 인디 형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몇 소를 실었냐고 묻자 그 친구도 나도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보자 해서 인디오 형제 인디오 3명하고 그 다음에 국경 수비대 1명이 그 이제 하울라는 차, 소를 실은 차를 이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만 실은 게 아니라 2대가 다 소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는 나무로 막았던 그 고속도로 그 통행을 다 열어주면서 한 100m 뒤에 또 막은 것도 열어주면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막은 그 앞에 있다가 이제 저희가 한 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가는 순간 보니까요, 저희 차 바로 앞에 소를 실은 차가 있었고 저희 차 다음에 또 소를 실은 차가 있었더라고요. 2대 사이에 저희 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는 이제 그날 저희 형과 형수하고 저희 안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 차가 하올라와 소를 실은 차 앞에와 또 뒤에 그 사이에 우리 차가 있었습니다. 인디오들이 그 2차만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차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죠. 하올라 사이에 있었으니까. 만약 뒤에 앞에 있어도 괜찮은데 만약 뒤에 있었으면 인디오들이 그 차만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차는 못 갑니다. 하올라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 차가 바로 하올라 그 2차 사이에 있었기에 우리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우리가 목적지에 2시 50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들이 왜 소를 보내줄까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10월 초에 그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보름 만에 또 다시 올라갔던 곳인데 그 지역에 이제 저희한테 신학 강의를 배우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10월 달에도 인디오들이 그러니까 또바이 빌라 가족들이 파로를 함으로 인해서 돌을 막고 근데 그날이 상당히 더웠대요. 근데 보통 거기가 더울 때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체감 온도는 50도고요. 저도 어느 날 한번 도착했을 때 50도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날 아마 37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장시간 소들이 서 있다 보니까 그 하울라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이 소들이 몇 마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원들은 또 죽은 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차에서 끌어내서 길 옆에 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또바이 빌라 가족들이 찾아와서는 그거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죽은 소를 또바이 빌라가 인디오들이 또 자신들이 먹으려고 그 소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정부에게 펜션 즉 연금을 더 받는 목적이지 남의 재산을 내게 피해를 주고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 파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다음엔 소를 실은 차를 이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소를 실은 차 사이사이에 있었기에 우리가 제 시간에 신학 강의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으신 대로 압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여러 지역의 성을 접수하고 다시금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시켜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자 그는 일단 군사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로 두고는 일단 자신의 왕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아수르 왕은
유다를 배반했던 도시인 림나를 포위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디오피아 왕인 구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 왕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빨리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에 다시금 랍사게에게 항복 문서를 적어서 사절시켜 히스기야 왕에 보냅니다. 특히 항복 문서에는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본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께 알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하였기에 히스기야 왕의 삶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입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그 문제를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상황하고요,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포들이 안고 있는 상황하고 누가 힘들까요? 우리 교포들일까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적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사실은 오히려 이 아르헨티나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는 이 당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이 보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항복하면 쉽죠. 항복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드러나냐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느냐, 기다리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얼마 그곳에 있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베델과 아이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또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그는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믿음이 깊었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종종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왔습니다. 사업하다가 도망가신 분도 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에 왔다는 것이 내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또는 우리 교회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는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단지 자신만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에게 편지를 보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땐 나만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항상 선교지 올라갈 때마다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페이스북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선교지 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선교지에 가면서 차를 끌고 갈 때마다요,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저하고 제 큰형님하고 차를 타고 그때 라스로미터 1475km쯤에서 1560km 올라가는데 밤이었습니다. 지방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는 어떡하죠? 가로등이 있나요? 없어요. 깜깜합니다. 밤 9시쯤 됐을 거예요. 9시나 9시 반 사이에 깜깜합니다. 그런데 제 형님이 저한테 영서야 저 앞에 보라. 아마 뭐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제가 사실 한쪽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한쪽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그래? 그러면서 형이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20-30m 더 갔나요? 그러면서 순간 10m 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말이 건너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차는 말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 충격에 말은 직사하면서 튀면서 저희 차를 덮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저 형님은 그 자리에서 직사하거나 아주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타를 다니다 보면, 루타를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는 낮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잠깐 이 순간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작년 올해 5월 달에도 우리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다른 길 좀 돌아오는데 그때도 사실은 밤에 우리가 돼지를 3마리 치웠습니다. 껌껌한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골길은 동물들이 막 다닙니다. 소들이 도로를 건너가고 돼지를 건너가고 때로는 여우도 아니고 때로는 노새도 다닙니다. 껌껌한 밤이면요 잘 안 보이면요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사실 저희들은 거기 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 큰형님은 그 선교를 다닌 지 벌써 11년이 되었고 저는 벌써 7년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일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우리의 선교는 거기서 스톱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복음이 또 가르치는 사역이 그들의 인도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삶이지만 정말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백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가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계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심지어 우리 성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호소와 눈물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기적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데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교지 목숨을 내놓고 다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업을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가 없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본문 1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대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로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줍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라고요?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딜 보시냐면요, 35절부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 왕은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싸워줬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싸우심으로 인하여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적을 만든 겁니까?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까? 예. 저는 어떤 때요, 참 다윗이, 어린 다윗이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다시피 누구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누구도 싸우고자 하지 않을 때 소년 다윗이 어떡하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녀였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그는 나가 싸우자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듯이 하나님은 소년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행동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적습니까? 아니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나의 눈은 분명 환경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난 노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뀌어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황 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시고 맡기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선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